입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너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는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너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서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들을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의 이 엄청난 후기와 후기 영화가 과연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이 이 국가의 대대적인 사업을 다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궁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하고 각기 그 성도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입금이라는 말 세금을 말하는 거죠. 세금으로 받은 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2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톤.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이 24톤 정도 된다라는 거죠. 국가 사업을 종료하고 난 이후에도 세금은 계속 이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나면
그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어떤 뭐 세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지요. 뭐 또 여러 가지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나 수입하는 때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참 한번 올라간 것은 내려오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그동안에 받아들였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국가 사업이 다 끝이 났다고 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세금을 안 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금은 여전히 계속 고세금을 매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 24톤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한 해에 거둬들인 세금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수입이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 외에도라는 것입니다. 세금 이외에도라는 말이죠. 금이 그렇게 많이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도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이게 여기저기서 계속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세금도 있었고 무역하는 객상들도 가져온 세금들도 있었고 각 왕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조공으로 바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듣기 위해서 찾아온 온갖 고관 대작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뭐 어제 새벽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서바 여왕처럼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측정이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한 일들을 보면 그 모든 재물로 무엇을 했는가?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다 라고 말합니다. 600세겔은 6.7kg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금으로 6.7kg 정도, 대략 7kg 되는 금 방패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패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 만회는 1만회가 3만회 정도 되면 1.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금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장식용으로, 재테크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군사들에게 나누어 준 게 아니라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 궁에 이 모든 것들을 창고에 쌓아 두었다라는 말이죠.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다. 팔걸이 곁에는 사자들이 있었다. 사자는 용명을 상징하죠. 사자는 용명을 상징해서 마치 이게 두려움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사자가 있어서 그 층계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6계단에 짱쪽으로 한 마리씩 사자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신하들이 오면 그 사자들이 쫙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우리가 절에 가보면 이게 절 입구에 여러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입구에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위압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귀들,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더 위협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사자를 그렇게
각 청계로 왕이 앉는 그 보좌의 청계대로 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금이 넘쳐나는데 굳이 은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서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더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각종 진귀한 것들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원숭이와 공작까지도 있었다. 이 중동 지역에 원숭이와 공작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인데 지금 원숭이와 공작까지 희귀한 동물들까지 다 데려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뭐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게 이제 기업가들이 처음에 어렵다가 잘 갑자기 성장구해 가지고 기업이 많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기업의 모든 것들을 그 기업의 소유주 되는 기업의 소유주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작 그 기업에 헌신하고 일했던 일꾼들에게는 크게 많이 이 혜택을 주지 않는, 오히려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여러 가지 세금을 포탈하고 뭐 이러한 기업가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 사원들의 복지도 늘려 나가고 거기에 뭐 각종 돈들도 이게 월급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이러한 혜택들도 늘려 나가고 그래서 그 기업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이 많은 재산과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올랐을 때 그가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각종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그의 왕권의 지위는 심히 불안했습니다. 형의 반란이 있었고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백성들 억울함을 내가 잘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옳게 생각해서 좋다,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후기 영화도 함께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후기 영화도 함께 더불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잘 경영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만나는 복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과연 이것이 솔로몬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기의 왕궁을 화려하게 만들고 자기 왕궁 안에 있는 이것들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때 당시에 이 병거와 이 마병 정도는 엄청난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신의 무기로 장착한 아주 엄청난 군대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왕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서 왕이 병거를 많이 만들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어야만이 나라가 안정이 될 텐데 그 나라의 안정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물질이 넘쳐나게 시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기 지역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리고는 말들을 애굽에서 많이 사와가지고 그것을 아주 값싸게 사와서 그 사온 것을 가지고 어디에 팔았느냐 하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되팔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후대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근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적군이 될, 지금에는 친구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저 사람들에게 그 값싼 말들을 되팔아서 수입을 창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역으로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앞을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대는 최고의 황금기라, 세상이 보기에는 최고의 황금기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귀영화가 들어와 있던 최고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과 같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솔로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살았지 이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의 그때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보필하고 그들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혜와 이 영화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화려하고 자기만 풍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후회가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모습, 말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지혜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와 영화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되는, 그리고 기껏해야 솔로몬의 자손, 후손이 가진 것은 두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두 지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처럼 사용한다면 어쩌면은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며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공급받고 그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